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차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새누리 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주님과 만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전쟁의 소식으로 어둡고 어지러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또한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쟁의 소식도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경제가 발전되고 안보를 지키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한 그 손길이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형통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다시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합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멘해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 왜 비대면 예배를 두 주씩이나 이렇게 드리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 또 전사님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지인들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다른 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 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러는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7일간 이제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족 중에서 또 있으면 또 격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별로 버스를 탈 때 세대별로 버스를 탄 사람들의 모습이 다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는 10대 커플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안에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앉지 않고 둘이서 대화를 계속 수다를 떨면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20대 커플은 딱 버스를 타게 되면 자리가 딱 나면은 이제 자매 여자 친구를 앉히고 남자는 바로 옆에 서서 이제 간다고 합니다. 30대 커플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이제 부부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앉히고 남편은 기저귀 가방을 들고 옆에 서서 간다고 합니다. 40대 커플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남편이 부인을 먼저 앉히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빈자리가 있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에 가면은 부인을 떠나서 그 자리로 간다고 합니다. 50대 커플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모든 무거운 짐이나 힘든 거는 이제 아주머니가 들게 되고 아저씨는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먼저 달려간다고 하고요. 점점 자꾸 변해가죠. 이제 60대 이상의 커플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 두말하지 않고 서로 자리 빈 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상황과 환경, 나이에 따라서 계속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자꾸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그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 판단이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판단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러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을 오늘 일과를 마치고 또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료들이랑 어떤 다른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또 어떤 판단은 아주 무겁고 또 중요하고 힘든 그러한 판단이 있죠. 결혼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옮겨야 한다든지,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또 그 판단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의사가 아픈 병자를 두고 이 사람을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복강경으로 해야 될지, 또 메스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죠. 경찰이 어떠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한 도둑을 잡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판단이 빨리 서야만 더 큰 사고나 또 상황을 직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되죠. 또 군인은 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제 이렇게 침공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을 빨리 속히 내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매번 놓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과 결정이 정말 우리가 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더 큰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큰 고민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대제사장으로 이제 뽑히게 되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제사, 즉 예배의 총괄을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려워하는 모든 판단 또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문제가 또 판단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국가적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까지 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판단을 물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판단과 판결을 다 옳게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또 큰 난제가 되는 것이죠. 적들이 다가올 때 그곳에 항복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싸워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판단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 일들을 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목숨이 10개라 할지라도 부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판단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판단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 나갈 때에 아주 힘들고 어렵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지 그러한 모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도 분명한 그러한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오늘 그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모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명석한 판단이 다 흐려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그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둔하고 어리석고 수학적 통계를 낸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그 판단은 항상 오류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판단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 판단이 흐려지고 나니까 오늘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다가옵니까?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든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 판단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된다라는 해산의 고통 이코르 죽음입니다. 죽음과 같은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오류로 인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 인생 자체가 힘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직분이 주어져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그 앞에 흉패가 있고 그 흉패 가운데 12지파를 대신하는 보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판단의 돌을 두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은 판단의 도구입니다. 빛과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구약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구약의 그림자로서 오늘 이 두림과
우림과 둠밈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림과 둠밈은 그림자고 예시, 예표론적인 것이고 그것이 실체가 되시는 분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대제사장에게 그에게 주었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블레셋을 뺏었잖아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바로 저 법궤였구나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빼앗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이지.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그냥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이 드라큘라 쫓는 어떠한 그러한 도구로서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담겨진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그림자시고 예표론적인 그러한 분, 인생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화루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살아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주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우리는 다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살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2위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바른 판단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직접 현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예표론적인 것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직접적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은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뒤돌아서 보면 여전히 그릇된 판단, 죽음의 판단이고 죄악된 판단이요 미움의 판단이고 가난의 시기의 판단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그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판단인 것입니다. 생명의 판단이요 영생의 판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판단이요 기쁨의 판단이요 승리의 판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풍요의 판단이고 나눔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하시는 판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한시도 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 판단했다 할지라도 나의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늘 항상 후회가 남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러한 우리들의 죄된 인생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아무런 대가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누리고 있으면 굉장히 의시를 좀 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약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죄악되고 너무나도 그릇된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연약함과 그릇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너무너무나 고개 들 수도 없을 만큼의 오늘 우리 인생의 둘째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큰 팔로 안아주시고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큰아들과 같은 탕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 고개 숙이고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들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그 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의 판단을 가지고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한 가치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또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전공을 한 그런 부분들이 주식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고 그 많은 어떤 일들을 하죠.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해서 대성공을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주식 강의 안 하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의미하죠?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단면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판단, 그분은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고 성부 성자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피조물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생명의 판단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힐 그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또한 무한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하시는 그 판단하심이 없으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판단을 내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판단을 내리는,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신, 주님의 결정하심이 더 우선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린과 둠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세계적인 정세를 바라보면서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메르스가 오고 사스가 오고 또 신종플루가 오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오고 이제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제 거의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는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판단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다 막아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판단을 이끌어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림과 둠미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림과 둠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판단을 놓고 볼 때, 오늘 예수님의 판단으로 우리 인간을 광야로 몰아넣을 때가 있죠. 너무너무나 광야의 길은 인생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전갈이, 뱀이 나오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볼 때 가시밭길 같고, 내가 볼 때 이 돌짝밭 같다는 길이라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앞에서 머뭇머뭇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7일에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이 들어가고 나면 애굽 백성들이 계속 쫓아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덤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철병거 600승이 있는 그러한 골짜기로, 앞은 홍해 바다고 뒤는, 그리고 이 철병거가 달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몰아놓고
다른 길이 없어요. 외통수예요, 외통수. 죽음의 길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는 그 엄청난 애굽의 모든 장수들을 일시에 완벽하게 홍해바다에 쳐넣음으로 그 이후 400년 동안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계를 건너고 지내며 고난의 시국을 지내며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광야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내가 볼 때 주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길이라면 오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해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오늘 그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나 사람의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좌절과 낭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밭길 같고 광야길 같고 돌짝밭 같은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판단은 확실하다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에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확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확실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소망과 희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앞에 먼저 하면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확실하여 좌절과 낭망을 주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확실하여 소망과 희망을 준다. 자, 제가 먼저 앞줄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확실하여 좌절과 낭망을 주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확실하여 소망과 희망을 준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판단은 불확실하여 좌절과 낭망을 주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확실하여 소망과 희망을 준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주님의 판단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의 삶이 광야가 가시밭이 또 돌짝밭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과 희망을 가진 하루가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좌절과 낙심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순간마다 판단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주셨는데, 그 주신 그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표론적으로 우림과 둠밈을 보여주셨던 그 우림과 둠밈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판단은 결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바른 판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판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소함과 연약한 인생의 판단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정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건축, 헌당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 안복,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벽, 날마다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강단의 꽃꽂이 화분으로 헌신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가정, 믿음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가정, 또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누리남연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봉사,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지금 뭐 하루에 17만, 18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걸리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자가격리 기간도 다 끝났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봐서 음성도 나오고 해서 이제 오늘 주일까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대면 이제 새벽 예배 온전히 시작하고 수요 예배고 다 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월로 예정됐던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 1일 봉회가 3월 첫째 주, 이제 둘째 주로 이렇게 미루어지게 됐고요. 양육훈련제 제자훈련반이 또 이제 3월 6일 오후 2시 또 303호에서 강의가 있고요. 수료 예배도 주일 낮 예배로 이렇게 와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일 언금은 이렇게 또 통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아가며 우리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인가 둔민음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주님의 판단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